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합성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3편 해탐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굉장히 단단해서 손에 어떤 물건을 꽉 쥐고 있는 상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베품으로 잘 다스리고 극복해서 성성의 길로 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욕심내고 또 인색한 그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재물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그 탐심의 마음은 날로 깊어져서 점점 더 깊이 탐욕의 마음으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없어지는 것이 이 재물을 욕심내고 인색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돌쯤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내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간식 중에도 내 거야라는 간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저희 동네에 알뜰시장이 쓰는 날 뻥튀기 과자를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뻥 과자를 사가지고 가시면서 큰 애는 엄마 옆에, 작은 애는 엄마 뒤에, 셋째 아이는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뻥 과자를 양손에 다 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 걸음이 늦으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둘째 아이가 자꾸 이제 그 세 번째 아이에게 그걸 좀 뻥 과자를 뜯어먹겠다고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안 돼! 그 1살 가이 될까 말까 한 애가 안 돼!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해탐편을 하면서 저 아이를 이렇게 실습하게끔 또 이렇게 눈앞에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걸어갔는데 그렇게 가장 어린 아이나 또 가장 노인이 돼서도 여러분 이렇게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뭐 이렇게 귀중품을 어디다 숨겨놓고 자꾸 누구더러 훔쳐갔다 그러죠. 집에 가까이 있는 며느리나 아들에게 훔쳐갔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그 돈도 어디 잘 숨겨놓으시고 훔쳐갔다 그러고 또 이렇게 반지 뭐 이런 것들도 숨겨놓으시고 이제 당신이 못 찾으시고 훔쳐갔다고 이렇게 가장 어린애부터 가장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늦게 없어지는 욕망이 이 재물을 욕심내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을 욕심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무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이렇게 섭취하죠. 그래서 줄기로, 가지로, 이파리로, 꽃으로, 또 열매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악한 계속
욕심껏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욕망에 붙어서 재물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거의 저희는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지을 때 보면 물론 풀도 매주시지만 가끔가다 비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흔하지 않을 때는 어르신들이 장에 갔다 오시다가 어떡하죠? 집에까지 뛰어가시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거름 만들려고. 용변을 보고 싶으셔도 시내에서 그 볼일을 보시면 우리 밭에, 우리 논에 거름을 주기가 안 되잖아요. 남이 집에, 예전에는 다 이렇게 그 인분도 퍼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지게로 퍼서 이렇게 그 구덩이에다 이렇게 인분을 모아놓고 이제 그걸 거름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름을 주면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부추는 소변을 이렇게 그 요강에다가 받아서 부추에 뿌리면 부추가 굉장히 잘 자라요. 부추는 계속 베어먹죠?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멀리 장에까지 갔다 오시다가 굉장히 화장실이 급하신데도 집에까지 참고 오시는 게 거름 주려고. 그러니까 거름을 주면 식물이나 곡물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자라죠. 그듯이 이 재물을 탐내는 그러한 마음에는 성을냄,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속이고 훔치고, 남을 매우 학대하고, 간사하게 구는 것, 음란하게 구는 것,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인색한 욕망에 붙어서 더 자라기도 하고, 그 재물이 많으면 더 잘 자라겠죠. 더 잘 자라고 더 승하고, 그 재물이 좀 미미하면 그러한 욕망도 미미하게 자라다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름과 이러한 식물과 곡물에 비유하듯이 이렇게 그 재물을 몹시 탐내고 인색한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하느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학대하고 이런 텃밭에 어떻게 아름다운 선, 훌륭한 덕, 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광산지대에는 오곡백과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만 편 드릴 때 겸손한 이는 골짜기와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광산지대는 거의 산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곡백과가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물 욕심을 내고 인색한 사람한테는 그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마음, 또 선행, 사랑, 덕,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싸우는 것, 속이는 것, 남의 걸 뺏는 것, 훔치는 것, 이런 사악한 그런 일들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재물을 막 욕심내고 인색한 이에게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색이라는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아시아 카톨릭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난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라는 말씀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재물 욕심을 내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주 몸부림들을 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도 내고 인색하기 때문에 다 타고 다니는 수레가 인색이라는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예, 수레에 이제 바퀴가 4개 정도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는 면사무소 시내에 살아서 이제 이런 달구지나 뭐 수레를 저희는 타고 다니질 않았는데, 오일장이 쓰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보다 한참 더 들어가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달구지를 타고 이제 나오세요. 장날. 이 인식이라는 수레의 바퀴는 어떤 것들이냐? 하느님을 없이 여겨요. 없인 여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부정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남을 몹시 학대합니다. 요런 4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소 2마리가 끌어요. 이 소 한 소는 은혜를 베풀지 모르는 소예요. 또 한 소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요런 2마리 소가 이 수레를 이제 끌고 가죠. 그런데 이렇게 수레에 그 마부가 있어요. 마부는 탐욕이라는 마부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런 말만 들어도 어떨까요? 하느님 나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느 나라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이 탐욕이라는 마부가 이 수레를 탄 세상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네, 악의 세력의 영역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렇다는 거죠. 특히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학대하고, 하느님 나라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느님이 계시냐고 그러고, 이렇게 또 하느님께 받은 것을 내가 다 버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탐욕이라는 그러한 욕망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끌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현세의 것들, 불륜, 더러움, 욕망, 또 탐욕, 이런 것들 안에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마태복음 6장 21절하고 6장 24절에 보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오 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의 뿌리라고 하면서 이러한 악의 뿌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떠밀려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황할 거예요. 방황하고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근데 현실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저도 그랬어요. 주님, 내려와 보세요. 애가 셋인데 이거 되겠어요? 뭐 제가 이러면서 내려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덤벼들었던 때도 있는데, 이렇게 그 탐욕을 내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활자만의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예, 저도 예전에는 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가다 보니까 활자가 아니고 제 삶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 나라, 선행, 덕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걱정이 돈 걱정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오매불만 아유 주님 돈만 갖추면 다 갖추는데 왜 이걸 매번 요렇게 했다가 떨어뜨리고 요렇게 했다가 떨어뜨리나요? 좀 끝장을 보게 좀 해주세요. 제가 맨날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다 나머지는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의 가장 위대하신 그 위대성은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영원한 것을 선택했을 때 가장 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재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져 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느님과 내가 함께 했던 그 삶의 여정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인간화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는 인간성을 회복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재물에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에게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너가 굉장히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네가 필요한 것 중에 아름답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느냐? 예, 아시아 카톨릭 TV를 시청하신 여러분, 당신이 필요한 것들 중에 아름답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 다 아름답고 좋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네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아름답지 않기를 바라지 않듯이 너의 맑은 마음,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왜 바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아름답고 맑은 마음을 왜 바라지 않느냐? 그럼 너 자신을 그렇게 안 바란다는 것은 너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인데 너 자신을 이렇게 신발 보듯이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찮고 이렇게 다 지나가고 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보다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 음란함이나 간사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또 남을 교활하게 속이는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그러한 속이고
간사한 행동을 하고 교활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이들은 그래서 도적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자기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어떻게? 이 돈으로 해치지 않을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어머 이거 언제 내 거 훔쳐가지 않을까? 그리고 걸어가다가도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도망가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카이스트에 300억 기증하신 분 봤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얼굴도 이름도 다 밝히지 않고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선 이제는 편안히 잘 것 같다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기증하면서 편안히 잘 것 같다고. 그래서 반토하 시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늘 자기 귀에 그냥 위협, 두려움, 초조, 불안이 늘 웅성웅성하는 부는 모두 다 즐기고 이렇게 편안한 비난한 생활은 왜 바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가난하라 이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그 재물을 욕심내고 또 그렇게 해서 얻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집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유약하죠. 어떤 고난이나 고통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금수저가 잘 되고 저 흑수저는 잘 안 된다. 요즘 세대는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은 잘 극복하고 큰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욕심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재물 유혹을 이겨내기는 가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발 뒷구물이 미르죠? 예, 스타킹 신으려면 뜯기니까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포 같은 그런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런데 각질은 제때 매번 긁어내도 생겨요. 재물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재물 욕심입니다.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재물을 욕심내고 굉장히 그 인색한 사람들은 재물을 벌 수 있게 해준 어떤 이도 감사해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신 주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라만상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 다 누가 내신 건가요? 주님이 내신 거예요. 주님이 내신 건데 그냥 조건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조건에 비례해서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크기가 커야 감사를 한다면 크기에 비례해서 감사하고 크기에 비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랑 조건에 구애됨 없이 늘 감사하시려면 얼마큼 찼을 때, 발목만큼 찼을 때 만족, 찰만자에다 발족자죠. 네? 어디만큼 왔을 때요? 발목만큼 왔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거만큼 아니었는데도 감사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발목만큼 찼을 때 사람 키에 비해서 발목은 굉장히 그 비례적으로 굉장히 아주 적은 그 양인데 그만큼 찼을 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얻은 이것에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 거 다 채우진 않았지만 감사하시면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만족하시다 보면 행복해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조건이나
크기에 비례해서 감사하다 보면 만족하지도 못하고 점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